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봉화로 내려가서 그 친구 장례식 때문에 아마 오늘 거의 밤을 새다시피 운전해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일 새벽 기도에도 조금씩 더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는데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또 무료급식도 있고 하는 그러한 순서들을 또 앞에 두고 있는데 하여튼 뭐 체력이 되면 돌아와서 다 해버릴게요, 제가. 근데 아마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또 거기 가서 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위로를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또 배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회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정말 중요한 장을 공부하고 있죠. 제가 침례를 후보자들한테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꼭 가르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이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주의 깊이 연구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죄는 그 반드시 우리를 죽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은 이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지만 사단은 반대의 주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마치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북극에 보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데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짐승의 피를 상자에 담고 그 속에다가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를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놓아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늑대들이 지나가다가 얼어있는 가운데서도 이 핏덩이의 냄새를 맡고 다가온대요. 그래서 혀로 막 핥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다 얼려 있으니까 그 차가운 얼음 속에 혀의 감각이 이제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계속 핥은대요. 이 피가 맛있기 때문에. 근데 핥으면 핥을수록 점점 더 맛있는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차가운 피가 아니라 따뜻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얼음 속에 숨겨둔 그 날카로운 칼에 자기의 혀가 갈기갈기 다 찢어지면서 피가 막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빨아먹고 나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는데요. 그게 늑대 사냥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죄란 바로 이런 거예요. 죄가 마침내 우리에게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중단해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계속 그 죄가 우리에게 항상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속 결단을 다음 날로 미루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이 그러잖아요. 언제나 하는 말이 뭐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술에 중독된 사람도 언제나 하는 말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담배를 피우고 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오늘 딱 한 번만 하고 손을 씻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항상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걸 또 범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처음부터 평생을 요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늘이 평생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은혜를 상실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떠나가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육체를 파괴하는 죄의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끝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죄를 끝내지 못하면 그 죄는
우리의 평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것은 이제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죄가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에 대한 사랑? 이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하와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잖아요. 이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부조화 선지자를 한번 또 읽어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제일 현명하잖아요. 이 현명한 뱀의 말이 하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와의 뜻을 따라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론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뱀의 말이 맞아야지만 하와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틀려야지만 하와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하는 거죠. 하와가 불순종의 행위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무죄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범죄하기 전보다 더 큰 사랑을 아담에게 표현했대요. 막 당신을 내가 정말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랑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담은 사단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처음에는 자신도 더 높고 더 고상한 상태로 자신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생각이 길게 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잠시 후에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 속에서 평안이 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다룰 거냐 그러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변화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아담의 변화들, 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결과들이 이어졌는지 나타나게 되는지를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장면이 쭉 나와요. 7절부터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이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지성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밝아짐으로 실제로 정말 그들이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했죠?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고귀하게 보이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덮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 있을 때 아름답고 깨끗하고 고귀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사상과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게 싹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이 죄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 이기심, 질투, 시기, 사랑이 아닌 것들이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특성들 하나하나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통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럽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상의 온도 변화가 확 왔을까요? 아직 지구 환경엔 그 어떤 변화도 이르러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이 빛의 두루마기가 확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느꼈을 허전함, 상실감 또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꼈던 최대의 상실감이 뭘까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제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거부했어요. 형님들, 누나들 전부 다 이제 뭐 객지에 나가 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그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아버지 이제 제사를 이제 수발을 들었는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더 이상 제가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다가 이제 몇 번 말을 장난으로 듣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제가 꼬마가 아니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에게 굽히지 않는 장성한 성인이 되었다는 걸 아시고 아주 참담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잠시 딱 중단하시고 저한테 천하의 불상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는 저런 놈을 내가 지금까지 자식으로 키웠다고 하시면서 막 한탄하시다가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신 후에 어머니 보고 이제 그 제사, 그 음복수의 술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부복하는 순서에서 제가 마루에서 무릎 꿇고 계속 앉아 있는 걸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누가 한 번 더 폭발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 되어갖고 제가 그때 집을 나가면서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렸을 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금이 가면서 아버지와 한없이 멀어지는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44세 저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향에 가든 언제나 제 곁에 아버지가 저를 곁에 두고 다니셨어요. 학교도 빠지면서까지 어디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집 밖으로 막 쫓겨나가는데 20살이잖아요. 혼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자주 제가 여름에 이렇게 이제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가곤 했어요. 집 밖에. 근데 그날 밤 공기는 다른 날의 공기와 너무나도 이제 다르게 똑같은 그러한 어떤 여름인데 너무나 서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고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보호막이 걷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이 벌거벗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보호막이 거쳐졌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상실한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막 밀려왔을 거예요. 죄를 지은 후 그들에게 이르러온 첫 번째 결과는 뭔가 하면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를 지은 후 그들에게 이르러온 첫 번째 결과는 그들에게 의의 두루마기가 벗겨졌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정들, 불안함, 허전함 이런 것들은 없었죠, 그들에게. 그죠? 불안함, 허전함,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리가 거쳐지지 않 느꼈을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제 통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수치심이에요. 분리되었다는 이제 감정, 이런 게 첫 번째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수치심이라. 죄로 인한 수치심.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별로 수치심을 못 느끼죠. 이 죄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우리가. 네. 근데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느꼈던 이 수치심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괴로웠으면 이들은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네. 어떻게든 가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옷, 다시 말하면 의의 두루마기를 대신해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네? 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옷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든 게 뭔가 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이 의의 두루마기, 하나님이 주신 옷을 대신하는 거죠. 만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언제나 이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숨기고 은폐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대신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니 뭐 다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미봉책이라고 해요. 예. 겉만 살짝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이걸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의의 옷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잠시 감추어 두고 잠시 덮어두려 하는 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수치를, 이 죄의 문제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미봉책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되지 않는 죄된 마음은 언젠가는 그 더러움과 그 수치가, 그 욕망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교양으로 숨기고 종교로 포장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늘날 수많은 스캔들이 뉴스 앞에서 막 드러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온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그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미봉책인 우리의 교양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죄의 가림막 같은 그 무화과 나뭇잎을 다 털어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참되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그 의의 두루마기를 이 시간 꼭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품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또 뭘까요? 읽어보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상실감, 수치심, 죄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도피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해요. 죄를 품고 있으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마 언제나 저녁 시간, 그러니까 서늘한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상쾌한 바람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죠? 상쾌한 바람이 쫙 불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만 되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방문은 언제나 이 부부에게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올 때마다 막 행복해서 막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한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에게서 가능하면 멀어지도록 멀리 떨어져 숨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네.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너무나 행복하게 달려오던 그들이 이전과 다르게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놀람과 두려움의 소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두려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뀐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야 무너져라 하면 다 숨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근데 하나님은 달랐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이 무죄할 때와 똑같이 그들을 만나는 그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는 음성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음성으로 불렀을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이후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엔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구원의 시작,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의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 이 죄악 세상까지 내려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 애수하며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이라는 걸 보면 스텝 투 크라이스트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첫 단계가 뭐죠? 제1장 챕터 1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어쨌든 막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추적에 이제 아담이 발각되어져요.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고 불렀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 보면 지금 아담은 죄 자체보다도 죄의 결과에 지금 한참 골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결과를 주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이 아담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결과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두려워하여 이제 벗었으면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너가 벌거벗었다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난 너의 수치스러운 그 벌거벗음보다 너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번지고 있는 그 죄 자체의 흉악함에 난 더 큰 관심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에게 신문을 하죠. 뭐라고 신문을 합니까?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요.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저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나쁜 여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그걸 먹게 됐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핑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죄를 핑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틀렸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뱀에게 모든 책임을 지웁니다. 그죠? 그게 이제 14절, 15절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 얘기 틀렸어 하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면 뱀에게 지우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이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문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또 한 가지의 죄의 결과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됨,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죄의 결과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뭔가 하면 서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바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던 이 존재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저항할 수가 없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이대로 두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서로도 못 살 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이죠, 말 그대로. 에덴이라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천국이 아니라 공존할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겠죠. 막 이제 서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근데 이런 인간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어져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궁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복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모든 복음이
바울의 모든 복음의 이야기도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고 그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과연 의로운가를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더불어서 논쟁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다 누구 다 내 소유이고 그들은 나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권리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우주장자총회에 지구의 대표로 사단이 가는 거예요. 왜 왔느냐 했더니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있다가 왔다고 하는, 지구의 대표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정당하게 아담과 하와의 주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나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혹되었다고 하나님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게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으로 대답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하나하나는 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미혹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반역한 게 아니라 미혹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미혹되었다면 그러면 너에게 다시금 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할 방법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제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다음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이 제시되는 거예요. 이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뱀에게는 기회가 없죠. 뱀에게는 바로 모든 죄의 책임을 너에게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뱀 하나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단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수고스러움과 고통이 임하겠지만 실제 잉태의 고통 속에서도 생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태어날 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그 축복이 계속 하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죄인들이 시험되어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면 너가 정말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미혹되어졌는가? 아니면 너가 반역했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반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회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반역이냐 미혹이냐에 따라서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고라가 반역했을 때도 그랬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미혹되어졌느냐 아니면 반역되어졌느냐. 근데 이 반역을 끝까지 고집하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넘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매 순간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전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이 죄를 원하지도 않고 이 죄 가운데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처리하여 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죄악적인 욕망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제가 정말 참되게 주님을 다시금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때 주님은 이 죄를 나에게서 처음에는 이 원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돌린다? 뱀, 마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참되게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을 본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로 간다? 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사단의 주장은 뭔가 하면 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 죄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이 논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반박이 뭔가 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는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조사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제일 날 지성소 봉사의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 이 모든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성소를 더럽힌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마지막에는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이 표상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표상이에요. 근데 이 죄의 결과를 사단에게 돌리는 이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뱀에게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죄의 결과와 죄를 처리하기 위한 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이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형벌의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사단, 그를 따르는 천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은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는 예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이 죄를 주님께로 전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은 죄와 함께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데 그 인간이 그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함께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혹되어 넘어지더라도 정말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이로우사 즉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최종적으로는 사단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께서 그토록 큰 희생을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정말 종교적인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의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 모두가 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